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때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 했습니다. 오후 3시경입니다.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연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 시간이었지만은 기도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구걸을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저는 사람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에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딱한 형편은 단지 육체적인 장애와 고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천대받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지만은 만민이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은 이 장애인은 돌 성전의 한계와 무능력과 무기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새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성전에서 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사역과 도래를 알리는 표적입니다.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성전 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난 이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입니까?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래서 원래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소. 하나같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들이 주인의 말대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원래 초청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 집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원래 초청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이죠. 율법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원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신 것이지요. 언제든지 성전에 드나들었지만은 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문 앞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이 사건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35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온으로 올라올 수 없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셔서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들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일어서서 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라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불쌍한 자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일, 연명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 물론 교회가 해야 하는 코이노니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은이나 금을 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곳입니다.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주는 곳입니다. 한 푼 동전의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핍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주시며 감사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